피난처시요 힘이시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다 같이요. 만군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한 분이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지선 씨, 지선아 사랑에 이렇게 책을 내고 여러 가지 책을 내고 지금 한동대 교수로 계시는 우리 이지선 씨, 이분이 이화여대 4학년 때 이렇게 저녁에 친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렇게 음주를 한 어느 기사님의 차량에 들이받쳐가지고 참 정말 끔찍한 6종 추돌 사고로 전신화상을 3도 전신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러한 상황에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구급차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가망이 없다. 가망 없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40일 동안 있을 때에 간호사들도 이 환자를 보고 도저히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걸 알고 이 간호 스테이션,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 안에서도 간호사들이 모여있는 그 스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 베드를 이렇게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있을 때에 수많은 그 환자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죽어서 영안실로 이렇게 갔는데 그 40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살아서 나온 사람은 자신 한 명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이제 일반 병동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이 사람 취급을 안 했는지 가장 급박한 그러한 치료차 안 해줬고, 그리고 무려 30여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돌아오지 아니했고, 그리고 가장 자기가 놀랐던 것은 이렇게 화상을 치료하는데 그 얼굴에 그 피부가 탔는데 이걸 매일 긁어줘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 사람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매일 탄 피부를 이렇게 화상 피부를 긁어줘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날 가망성은 한 10%도 안 되는 그런 환자로 취급해버리고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이 자매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는 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을 하기를 나의 모습은 지금 이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피난처다.
내 인생의 피난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 주던 많은 분들의 그 사랑의 힘이 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줬던 많은 지인들, 형제 자매들의 힘을 입어서 그분이 새롭게 탄생하며 지금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한동대에서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를 보게 되면요, 그분이 그 당시에 가졌던 돈을 지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의 재산이 지금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보다 3배 정도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록펠러는 대재벌이었고요,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만 10년 뒤 이렇게 53살, 53살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가장 정점에 섰을 때 이분에게 참 희한한 병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탈모증, 소위 영어로 말하게 되면은 이 엘러피스라고 하는 이 탈모증, 원인 탈모증이 찾아왔습니다. 눈썹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사람이 슬슬 말라가는 이런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1년 내로 이 사람 죽는다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렇습니다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소위 말하면 캔서입니다 라고 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제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성재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고영미 집사님이 유방암 때문에 병원에 갈 때 제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세계로 병원에. 저희 우리 오건사가 이렇게 병원장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빨리 좀 수술을 해달라 해서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세계로 병원 호산나 교회 장로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대기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데 남편과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암입니다 하니까 그 여성이 얼마나 우는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산나 원장님,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유는 전능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저는 직접 들었어요, 옆에서. 야, 참 훌륭하구나 싶더라고요. 일반 사람인 우리도 암입니다 하면 머리가 하얘지는데 가진 것 많은, 누릴 것 많은 사람이 여러분 1년 내로 죽는다면 얼마나 청천벽력 머리가 하얘지겠습니까? 우리의 충격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아쉬움, 인생의 해환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그때 록펠러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기 시작했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를,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가 뉴욕 리버사이드에 있습니다. 예, 이 허드슨 강 옆에 그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대학을 설립했고 그가 세운 대학 등등 병원은 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세운 수많은 이러한 이 자선 사업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공포 가운데,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분에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년 뒤에 죽을 것이라는데 세상에 98살까지 살다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요즘 참 힘들다, 어렵다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람 중심의 이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정부가 참 우리 서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폈습니다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잡는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자리가 정말 심각합니다. IMF 수준보다 더합니다. 임금 오르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죠.
일자리 없죠. 심지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점주들 임대료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점주가 요즘 찾아보기 힘듭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노후 대책이라고 믿었던 그런 국민연금 이것조차도 기금이 모자라서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소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걸 그만둬야 하나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진 돈이라도 많으면 좋겠는데 있는 돈이라고는 빚입니다. 원금 상환해야 됩니다. 이자 내야 됩니다. 또다시 대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출 안 됩니다. 자식 키워야 됩니다. 이자 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갈고 답답합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캄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지금 참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기본은 바로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이 생활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걱정이 있고 답답할 때는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분의 품 안에 안겨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비바람과 폭풍을 막아주는 그런 은신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가 미국을 우산 삼아 이렇게 나라를 경영해 나가며 그 나라의 경영을 이렇게 지탱해 나가듯이 힘없는 우리들은 바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우산으로 삼아 살아갈 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그 두려움이 참 소리 소문 없이 설금설금 괴물처럼 다가옵니다. 그때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잘 되겠지 여행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설마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뭔가 잘 되겠지 않은 그런 여행.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산으로 삼고 그 피난처에 몸을 숨길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에 복된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캐럴 매닝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렵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불안하다는 이 사실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직접 망설이지 말고 내 인생에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우산으로 삼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거기에 몸을 맡기고 피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열왕기하 18장에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사네빗 왕의 침공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배경을 아셔야 오늘 이 시편 46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가 왕위에 즉위하자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모든 우상을,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척결하고 극적으로 성전
이렇게 종교를 정화시키는 왕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고 열왕기하 19장 18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참 이러한 이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면 좋겠지만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던 히스기야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차에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 하면 요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니느웨. 왜 요나가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 제가 여러분 이 전도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 악나라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침공해서 점령한 그 땅의 모든 국민들, 사람들 혀를 잘라버렸습니다. 사지를 째주겠던 그런 악랄한 그러한 국민이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절절절 맺겠습니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통치가 사는 신정국가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무기가 없습니다. 군사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절절절 맺든지 세상에 여러분 성전문에 입혔던 금, 성전문에 덧칠했던 금 있잖아요. 성전 기둥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에 기둥마다 금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걸 다 벗겨가지고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보면 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드리웠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 조공을 받은 이 산헤립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참모 랍사게를 보냈습니다. 그 랍사게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이 나라 곧 망한다. 너 히스기야 말 듣나? 히스기야 말 들을 바에야 우리의 왕 산헤립의 말을 들으라고 정말 음포와 공갈을 빵빵 때렸습니다. 국민들이 다 절절매었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오늘 이 본문을 푸는데 핵심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보낸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그날 밤에 이 아수르 이 군사를 흩어버려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쓸어버린 사건이 바로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이 히스기야가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1절로 7절로 11절에 3번씩이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러한 대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시편 기자가 오늘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환난이 있을 때 왜 우리가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말할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모든 인생의 환난, 두려움, 공부가 있을 때에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아수르가 천을에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에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싹쓸이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갑갑합니까? 캄캄합니까? 한숨이 놓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 등장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아들로부터 도망갈 때입니다. 왕인 아버지가 자식에게 지금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간다 생각을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돌이켰습니까? 싸울 때보다 더 싸울 때는 자기는 그래도 젊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제는 자식을 키워놓아서 자기 늙었습니다. 도망갈 때에 그 마음의 답답함과 해안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얼마나 여러분 더 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략을 의지하지 않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오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비로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피난처되고 반석되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은 것, 그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을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의 사례를 보면서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이 장면이 오늘 나에게 어떤 그러한 도전과 어떤 그러한 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물으면서 생활 현장에서 그 말씀을 되짚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그냥 막 헤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정의 환난 아닙니까? 장애를 둔 그 가정의 자식들을 둔 그 부모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어떨 때는 참 오죽했으면 내가 이 자식보다 하루 더 산다, 그게 최고의 소원이라 할까요? 그건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만이 알 수 있는 마음의 아픔이요 소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코대답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쫓아내었습니다. 제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이것만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간구했습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딸 제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더더욱더 가관한 희한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가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우산 안에 숨었습니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으로 배불리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피난처 되신 그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될지어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갈수록 장애가 많습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많습니다. 요즘은 또 분노 조절 장애도 있습니다. 사람이 열받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참 이 시대가 그런 시대, 희한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공황이 있고 불안이 있고 아무리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는 딱 한 가지 답이 있다. 그게 뭐냐?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나갈 때에 기도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그 히스기야를 생각하십시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했던 거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품 안에 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난 다음에 시편 기자가 뭐냐? 기도하니까 피난처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니까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있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도움을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피하면 하나님이 불안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편안함을 준다는 겁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는 옛날 이 5절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한 것을 쭉 보니까 좀 다른 각도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경산에 있을 때. 그런데 이 첫째 이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히스기야가 당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성은 본래 편안했습니다. 14년 차까지 흥왕성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려보세요. 그 성 안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성 안이 얼마나 벌벌벌 떨었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 죽는다. 끝났다. 회복이 안 된다. 잡혀간다더라. 어머 저 동네에서 지금 몇 사람 죽었다. 그 악랄한 사람들이 죽일 때 그냥 죽겠습니까? 얼마나 불안에 들었을까 성 안이.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을 때에 그 성 안에 하나님이 자정하심으로 승리를 주셔서 그 성 안이 편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성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 사업소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 보십시오. 장사하는데 힘들어. 오늘은 주문도 없네. 오늘은 들어오는 가게도 사람도 없네. 오늘은 정말로 연결해도 무엇이 잘 안 되네. 불안합니다. 조용하던 오늘 우리 집안에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러한 공포 환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에게 오늘 우리의 사업처에 나의 진로에 나의 기도 제목 안에 하나님이 자정하셨어. 역사하심으로 오늘 시편 기자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성중에
바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업에 계심에 오늘 우리의 기업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여러 가지 들어갔던 그런 금덩어리, 그런 검은 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부여잡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그 자에게 불안을 사라지게 만들고 평안함을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 8절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은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불안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불안했을 때에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문을 닫고 했던 신앙의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평안하냐? 아멘. 그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 때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우산 속에서 몸을 숨기십시오. 그러면 도움도 주고 편안함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18세기 인물인데요. 이분이 천지창조를 이렇게 작곡한 분 아닙니까? 이 하이든의 음악의 특징은 평안이요 기쁨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작곡한 이런 노래는 어떻게 다 그렇게 기쁘고 편안합니까? 편안합니까? 그때 하이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이요.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천지창조를 처음으로 작곡하고 연주했을 때 지휘자가 이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 저분에게 우리 다 함께 박수 보내자 했습니다. 하이든은 그 극장 3층에 의자에 앉아서 그걸 음미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을 때 하이든은 손살을 치면서 손을 위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다. 불안하고 힘들 때에 이 사람은 흙수저입니다. 하이든은 어렵게 살았습니다.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 방랑생활했습니다. 노년에도 질병과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작곡한 노래마다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답답한 게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왜 갑갑한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다 풀립니까? 잘 풀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 안 하겠죠. 인생은 다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때의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하는 자신의 그 피난처럼 믿고 피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셔서 도움도 주고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업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녀의 장래가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피하기만 하면, 피난처를 징그럽게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무기 없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 아수르 군사를 하루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쓸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기게 한 것이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피난처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산 속에 들어오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저히 그 자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신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와서 버글버글한 그 땅을 싹쓸이하니까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어제까지 전쟁이 일어난다, 어제까지 다 죽는다, 어제까지 이제는 어떻게 할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심으로 오늘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그 막강한 군사들의 활을 꺾어버리고 상을 끌어버리며 수레를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불안합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피난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싹쓸하게 뭉개버렸지.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완전하게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깨끗하게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말이죠. 미국 사우스웨스트 그 여행사, 그 여객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20분 후에 동체가 구멍이 났어요. 비행기가 여러분 동체 구멍이 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 안에 어떻게 됩니까? 아비규환 아닙니까? 절체절명 아닙니까? 추락위기에 뭐 다 죽는다고 막 비상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고 난리도 그런 날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비행기의 여성 조종사, 주조종사 슐츠라고 하는 여성이 침착하게요. 침착하게 필라델피아 공항 관제탑과 교실을 해서 안전하게 로딩을 했습니다.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슐츠의 고모가 어느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그 비행사 슐츠를 말합니다. 자기 조카를 말합니다. 그 아이와 늘 함께 해주심을 안다. 함께 해주심을 안다. 아마 그 순간에 그러니까 비행기가 동체가 갑자기 구멍이 나고 갑자기 막 기압이 떨어져서 뚝뚝뚝 하강할 때 아마 그 순간에 내 조카 그 아이는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그때 오히려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피난처에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런 우산 속에 들어오는 내 새끼들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요즘 전부 다 죽겠네 소리 하지 않습니까?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죽겠네 하지 마세요. 모든 해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 회복의 기본입니다. 그분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수 그리스도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그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오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 오늘 내 인생의 피난처를 하나님께 삼고 그분에게 오늘 해답이 있음을 알고 피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물러가고 오늘 걱정 공포 다 사라지게 만들고 그 속에 기쁨을 주겠다고 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딱 한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지금까지 3년간 이 본당에서 정말 기도하고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참 이 말에 있는 우리 지영이까지도, 불신 부모를 가진 자식들까지도, 우리 성호까지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어제 새벽입니까? 저 앞에서 해난 사고 났어요. 케미칼 유조선하고 우리 어선하고 충돌했어요. 배가 빠졌어요. 당장에 그러면은 항로 추적에 수사를 할 것이고, 오염사고로 되면 우리 추장모님과 우리 현두가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하나님, 주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괴물입니다. 언제 은퇴 튀어나올 줄 모릅니다. 그럴 때에 한 가지, 우리의 피난처 된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무엇으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죽겠다 소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죽게 있다. 결국 모든 해답은, 인생의 답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혼란을 만날 때 히스기야처럼 성전에서 간절한 그 기도로 아수르를 이겨나갔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기도가 답인 것을 알고, 아무리 폭풍우 번개 풍정 같은 그러한 등화 같은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평화를 얻고 함께하여 인생의 역전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